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것들에 관하여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자기 집안을 구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가되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타국인같이 잠시 머물렀는데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실 기초가 있는 성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 여기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아벨을 말씀하셨고요. 4절에. 그 다음에 5절에 에녹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노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것들에 관하여 경고를 받았다. 네. 창세기 이제 5장 마지막 32절에 가면 노아가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들을 낳았죠. 그리고 이제 6장에 가서, 창세기 6장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이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기 전에 그 6장 8절에서 보면 창세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6장 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시대가 창세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 이제 세상이 급속도로 타락해지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시대가 뭐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 고모라의 시대와 같고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를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성도가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거기에 참 교회, 참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힌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창세기 6장 13절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거니까 창세기 6장 13절에서는 사람의 날들이 120년이 될 것이다. 12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나와요. 120년 뒤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끝장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달랑 하나님 명령 듣고, 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방주 지으라고 하는 그 명령, 세상에 악이 가득 찼다. 지금 모든 육체의 마지막이 내 앞에 이르렀고 폭력이 가득 차고 내가 그들을 그 땅과 함께 진멸할 거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고 방주의 규경, 길이는 얼마고,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30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50cm로 계산하면 길이가 한 150m 돼요. 150m. 150m면 우리나라의 대형 구축함, 큰 구축함이네요. 대단한 겁니다. 150m면. 150m면 우리 집 여기 있는 곳에서 저 대문까지 한 35m 정도밖에 안 돼요. 저 대문 있죠? 한 35m? 한 40m 되려나요? 35에서 한 40m. 그러면 150m면 여기서 저기 행길가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 더 될까요?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길이가. 폭이 얼마입니까? 폭은 50규빗, 25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15m. 3층으로, 1층, 2층, 3층. 3층으로 만들고, 방주 옆에 큰 문을 닫아라. 짐승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런 말씀까지 하지 않으셨지만, 큰 문을 닫으라고.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코로 호흡하는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할 거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을 것이다.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은 다 죽는다.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방주 지으라고. 자,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경고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한 거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해서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믿음의 정의예요, 그게.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 되고 증거가 나타난다. 믿음의 결과죠.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노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 보지 못한 것들에 관하여 경고를 받고 말씀을 들었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방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사람이다. 아예. 어떻게? 방주를 지으면서 뭘 전파했다는 건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노아가 전파한 건 뭔가요? 방주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방주에 들어오면 당신들은 살게 될 것이고 방주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아, 그래서 당신이 지금 저기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군요. 그렇다. 그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제정신인 사람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제정신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들을 때, 세상 사람이 들을 때는 이건 뭐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거기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분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실 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8 식구만 지켜주셨다. 네. 그분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실 때 오직 의의 선포자 노아의 8 식구만 지켜주셨다. 의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창세기 7장에 가면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 들어가죠. 물론 짐승도 들어가요. 짐승들도. 짐승들과 함께 땅에 있는 모든 그 육축의 암수, 날짐승들의 암수 방주로 들어가죠. 노아의 방주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공룡들 다 들어간 거예요. 공룡도. 노아 시대 때 공룡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 때 공룡도 있었고 다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공룡들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다 들어갈 수 있대요. 뭐 다 계산 다 한 거예요. 학자들이 노아의 방주를 그 최적 있죠. 그 폭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각각 방들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다 계산했을 때 모든 그 성경에 있는 땅에 있는 짐승들의 암수들 다 들어가고도 또 그 짐승들이 먹을 식량들 150일간인가 있었죠. 그 홍수가 그친 후에 물이 빠지는 기간 동안 먹을 양식들 그걸 다 비축하고도 공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공간이 남았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자기 집안을 구하였다. 짐승들을 구했다. 이런 말씀하지 않고 집안 식구들을 구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첫 번째 그 전도의 대상, 구원의 대상은 우리 식구들이에요. 가족들, 형제들의 자녀들. 거기까지 제일 급한 거예요, 사실은.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부, 또 아내,
함께 방주에 들어갔는데 달랑 8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거죠. 셈, 함, 야벳. 그 셈족은 오늘날 황인종 계통의 조상이죠. 셈족. 예. 아브라함이 셈족이죠. 우리도 셈족입니다. 예. 셈, 함은 아프리카계 이 검은색 피부를 가진 함의 후손이죠. 예. 아말렉이라든지 함의 후손들이죠. 블레셋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 되는 거죠. 셈, 함, 야벳. 7절 마지막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는 뭔가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계승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계승자. 예.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계승하는 사람. 의의 상속자. 우리도 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전해주고 계승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가되 그랬습니다. 예, 창세기 11장에 이제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고 아버지가 데라다. 그리고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셔가지고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11장의 고향이 우루 땅이라고 갈대아 우루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특이하게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 제작자. 아버지는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데 아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언제 부르심 받았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순종의 사람이죠. 예. 순종은 그 믿음의 핵심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순종하는 게 없으면 오늘날에도 순종하는 게 없으면 뭐예요? 그 믿음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 그러죠. 예. 심지어는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건 마귀적인 신앙이다. 마귀적인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지식적인. 알고는 있어요. 어떻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알고는 있지만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 창세기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고 출애굽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디에는 무슨 말씀이 있고, 알고는 있지만 정작 순종은 하지 않는 거죠. 마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 마귀도 알고 있다. 마귀도 알고 있지만 마귀가 순종하냐? 마귀는 순종하지 않죠. 그럼 네 믿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 것.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행하지 않는 것. 예. 근데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았는데 나이가 75세. 여러분 75세면 적지 않은 나이잖아요. 75세 하나님 명령 받았는데 순종해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뭐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에녹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무두셀라. 그리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단 말이죠. 가정생활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결혼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결혼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물론 바울이 그런 말 했습니다. 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 네.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냐?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으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잖아요. 결혼 안 하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결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뭐 꼭 필수는 아닌데, 예. 결혼 안 해도 살 수 있으면 결혼 안 하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예외가 있다는 거지.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결혼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주 인류 보편적인 거예요. 성도에게는 결혼은 거룩한 뜻이에요. 거룩한 뜻. 결혼하지 않고 살게 되면 그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예. 교회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 목사 한 수 주는 것을 회피합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결혼하지 않은 장로 줄 수 없어요. 예.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며 당장 나오자 성경이에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가되, 유업,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고 결국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거죠. 가나안 땅. 실제 그 가나안 땅 그죠? 주셨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뭔가요? 영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등장하죠.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그런데 장래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가되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인가요? 전혀 정보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그곳에 도착해야 될지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함으로 길을 떠난 거예요.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또 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모시고, 또 조카 롯도 함께하고. 쉬운가요? 지금같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낙타라든지 노새라든지 이런 것에 짐을 싣고 출발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건데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타국인과 같이 잠시 머물렀다.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타국인처럼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처럼 그런 자세로 살았다는 거예요. 눌러앉자 여기. 그런 것보다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처럼, 거류민처럼. 아브라함 뒤에 또 한 번 나와요. 본향을 찾는 사람들. 타국인처럼 잠시 머무르는 사람처럼 살았는데,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였다. 장막 생활했다는 거예요. 또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실 기초가 있는 성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도성, 하늘나라를 고대하며 살았다.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여기에 무슨 이삭을 죽였다, 또 그런 거, 그건 뒤에 기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은 여기서부터 드러난 거죠.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은 신뢰해서 순종해서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도 그 말씀을 잘 듣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 딱 붙잡고 이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순종 생활. 간단한 것 같은데 그죠?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야, 믿음이 뭐냐?
믿음, 지난주에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믿음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믿음 없는 거다.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영광을 홀로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